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왔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우리 가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요. 예배를 잘못 드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겠지요. 그 대표제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저주를 받았고,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 차이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본다 그래. 예배 보았나, 오늘 낮 예배 보았나, 오후 예배 보았나, 그런데 물론 그 정신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어감에 의해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린다는 그 얘기가 레위기 전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 앞부분 보면 전부 예배 드림에 대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5가지로 예배에 드릴 때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도 있고, 또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오늘 좀 한 부분이라도 우리 깨닫고 예배 정신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기독 신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배 핵심이 뭐냐? 예배 핵심, 히브리서 8장 1절 3절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레위기에서 특별히 많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양푼이에 속죄 지성소 밖에서 잡아가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피를 뿌립니다. 사방에 동서나무로 뿌리고 그 앞에,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이 에봇이라는 옷이 있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그 끈을 이제 허리에 해가 저 바깥에 성소 밖에서 있습니다. 성소 밖에는 제사장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거든요. 죽으면 끌어내기 위한 응급 대책으로 끈을 묶고 가서 들어갔거든요. 그 끈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피를 뿌리고 제사 의식을 할 때에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에봇 밑에 보면 이제 두루마기 밑에는 방울을 달아놓았습니다. 이래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가 짜랑짜랑 울리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 사람이 안심하고 살았구나. 그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 그 안에 죽습니다. 죽으면 밖에서 끄집어냅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고, 시은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밑에 그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받는 일인데, 그 제사장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갈 때는
자기 자신의 죄를 다 없애고 들어갑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자기 죄를 다 없애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제도의 성도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갔을 때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구약과 같이 죄를 가지고 왔을 때 죽여버린다면 교회에 시체가 여저부리하게 많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그 중요성을 말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잡으면 안 죽습니다. 죄가 있어도 안 죽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회막으로 오라 그래요.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이제 교회 성막을 지으라 그랬죠. 회막을 짓고 그리고 회막을 다 짓고 나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자. 예배란 것은 너와 내가 너희들과 내가 만나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되 모세를 불렀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면 가야 되거든요. 바로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려 가는 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 성막을 짓고 난 모세를 향하여 모세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죄를 속죄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일을 회막문 바깥에서 해야 됩니다. 해놓고 이제 들어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예배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지요. 예배 본다는 말은 좋은 어감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는 속죄, 죄를 용서받고 죄를 없애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주일날 예배 들어갈 때는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죄가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그랬죠. 가늠한 여자를 불러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막 유대인들이 와서 돌멩이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 한참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들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거든요. 그래 생각해 보임. 거기 뭐 제사장도 있고 유대인 다 있는데 율법 행위자도 있는데 나보다 다 죄가 있거든요. 그래 멀쩡해서 돌 땅에 다 떨어뜨리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없어요. 그 여자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를 치려는 사람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1장 3절,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거예요.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공짜로 가는 거 아닙니다.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의 핵심입니다. 무언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셀프 예배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니라. 드릴 것. 여기 드릴 것이 뭡니까? 무슨 우리 감사한 겁니까? 11조 그거 아닙니다. 11조 감사한 건 뭐 각종 우리 예배 그 순서에 보면 예물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그거 드리면 그냥 예배 다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드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배를
예배를 드린다는 그 드리는 것이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드렸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피를 안 드렸습니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는 것을 갖다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의 구원을 받고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에는 그게 필요 없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몸에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삽니다. 그 피가 맘속에 검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골고다 피입니다. 십자가 피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다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안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언약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범죄하여 우상 섬기다가 그래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사야에서 예배 드리러 오지만 더 이상 마당망 밟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예물에 너무 지쳤다. 지겹다. 아무리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풍성한 예물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아. 지겹다. 가져가라. 더 이상 내게는 우리 집에는 먹을 거 많다. 그런 예물 풍성하다.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다. 보물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원합니다. 그 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지구를 다 팔아 가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간 사람에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양털같이 희게 되는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대화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예물이 다 소재의 예물 다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 예배 핵심은 뭐냐? 피입니다. 피. 예배 핵심은 피입니다. 드릴 것이 예배 드릴 때 드릴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드릴 것 한다니까 우리 추수감사를 보면 막 호박 뭐 여러 가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감사 예물 제물이 되지만도 여기에 드릴 것은 뭡니까? 피. 드릴 것이 뭐니까 피.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사서는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 면제받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은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이 빵점입니다. 빵점일 뿐 아니라 죽어버립니다.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예배란 것은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는 그
드릴 것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거든요. 예배가 상달 안 됩니다. 그 예배를 아무리 파이프 오르가니 어떻고 머리 가운을 입고 그 장에다 아무 가치 없는 소용없습니다.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뭐 증인? 증인 아니고 뭡니까? 그 증인서, 공증서, 공인증 그게 있어야 됩니다. 증인서, 공증서, 공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증이라는 뭐는 공인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공인증, 인증서. 우리가 이 하면 인증서라고 막 뜨지요, 그죠? 폰에. 그 인증서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든지 할 때 청구가 될 때 되거든요. 인증서가 공인증이 있어야 돼요. 공인증 없이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됩니다. 기도가 상달 안 됩니다. 찬송이 상달 안 됩니다. 내 기도에 내 모든 소원이 전혀 하나님 소리는 들어요. 기도 소리는 듣습니다. 듣는데 상달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고생 땅에 400년 동안 살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가 공인증이 없어가. 이 인증서가 없어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해방을 못 받았습니다. 기도를 엄청 했죠. 우리 살려달라고 노예 생활에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과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인증, 공증서, 인증서가 있어요. 인증서. 그 인증서를 가진 사람은 죄가 살인범이 됐든 살생자가 됐든 국가 어떤 범죄를 일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상관없어요. 인증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탁. 예, 법궤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이.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천사가 양쪽에 있어. 천사가 이렇게 이쪽에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걸 시언자, 시언소, 속죄소, 법궤 뚜껑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면제받으러 이 속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한 뽑힌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서 여기서 가서 이 법궤 뚜껑에 뭐냐 피를 확 쏟아붓습니다. 피를 뿌리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한 모든 범죄 조건들이 다 면제를 받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다 면제를 받고 그러면 예배는 100% 성공한 예배가 됩니다. 이 피를 안 가져가면 죽어버립니다. 제사장이. 그래 이 피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예수피입니다. 이 피, 구약에는 뭡니까? 양을 잡은 피, 염소를 잡은 피,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피가 없으면 예배가 상달 안 됩니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피가 없으니 하나님 소리는 들어요. 피가 없으니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 해결됐습니까? 피를 볼 때에. 6월절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지도자를 불러가 양을 잡아가 피를 받아가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발랐던 밤에 하루 만에 400년 동안 그렇게도 액을 복골했던 그 원한들이 그 고통들이 그 기도 소리가 그 시간에 피를 바른 시간에 해결되어 버렸거든요. 그 예배는 피를 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하고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피를 가져가야 됩니다. 내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교회에 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설교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물 드리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받는 예배가 됩니다. 피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죄가 사함받지 않고는 모든 종교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 예배는. 그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피, 그걸 히브리서 8장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릴 것이 이다. 뭐 드립니까? 우리 예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피를 드렸습니까? 나를 위해서 몸 찢기고 피를 흘리신 내 죄를,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를 요만큼 허리만큼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또 천국도 못 갑니다. 이 죄를 내가 죄 용서해달라고 밤낮 빌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빌어 평생 빌어봐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피가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 피가 나를 확 덮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태어나면서도 물론 원죄가 있고, 태어나면서 내가 지은 자범죄가, 제가 70몇 년 반 동안 살았기 때문에 70년 이상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생각보다 죄가, 부지중의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속죄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내 죄를 재판할 사람도 판사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내 죄를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용서받을 길이 없는 데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걸 받고 믿어질 때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피가 턱 나를 덮어버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6장 보면 양과 2마리 염소를 제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잡습니다. 잡기 전에 머리에 불을 잡고 안수합니다. 우리의 죄와 이 백성의 죄와 나의 죄를 다 있어게, 그걸 뭐라고 말하죠? 덤터기. 나의 죄와 너의 죄와 우리의 백성들의 모든 성도의 죄를 이 염소 머리에 덤터기로 내가 씌운다. 몽땅 1푼 허리도 없이 다 양에다가 확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누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교인들의 죄를 다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한 마리는 끌고 아사셀 끌고 가는 거래. 아사셀 양이라. 아사셀 염소는 저 광야에 들짐승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무인시경으로. 그 다음에 또 무인정으로 갈 때에 이 염소가 그 험악한 광야 짐승이 많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사람이, 세상이 끌고 가다가 또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마라톤식으로 리레이식으로 인계해 갑니다. 그래서 무인지기가 거기서 그 악한 짐승 속으로, 짐승 밥이 되라고 그 죄를 덤터기로 덮으신 염소가 사람이 놓아버리면 자유를 가다가 짐승이 밥이 되겠죠.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먹혀가 염소가 죽어버리겠죠. 또 한 마리 죄는 이제 앞에서 바깥들에서 잡습니다. 역시 나의 죄와 너의 죄와 모든 교인의 죄를 다 덤터기로 덮으시오가 그걸 잡아서 양풍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의 그 피는
그 날을부터 해서 거인들과 성도들의 죄를 몽땅 그 피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나의 죄, 우리 거인들의 죄, 우리 모든 성도의 죄를 면제받습니다. 한 번은 저 무인지경으로 짐승의 때 악한 짐승에게 보내어 면제를 받고, 이 두 마리, 그래 두 마리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그 내 죄가 다 덤터기로 양에게 덮어씌워서 내 죄를 덤터기로 전부 다 너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께 덤터기로 다 덮였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도 나의 죄, 너의 죄 지금도 예수님께 덤터기로 우리 다 덮으신 그 덤터기를 덮으신 예수님께서는 양은 저 서쪽으로 광야로 맹수되는 곳으로 가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양 같은 매 염소가 몰라 매매하고 울었겠죠. 죽으러 가는데 왜 죽으러 갑니까? 죄를 덤터기로 덮었고, 나를 나에게 우리의 그 기독 교인들의 죄를 전부 덤터기로 덮어서 그 약한, 그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약한 양이 염소가 막 가면 울면서 매매하면서 죽음 속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죽음 속으로 걸어갑니다. 염소가 한 마리는 또 뜰 앞에서 거기서 덤터기로 전부 다 그 뿔에다가 죄목을 다 적어가 건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에 멸류관, 인간의 너의 죄 나의 죄를 다 가시에, 내 죄를 다 거기 머리에 다 걸었어. 온몸에 나의 죄 너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덤터기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앞으로 미래 태어날 사람들의 죄를 덤터기로 덮었어. 누가? 주님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를 덤터기로 덮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을 제사장이란 거랍니까? 대제사장으로 덤터기를 덮어쓰고 너의 죄에 날려치고 골고당으로 아사셀 양같이 큰 광야 맹수 속으로 가듯이 매매하면서 죽음으로 속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덤터기로 머리에 덮으시고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는 예수님께 덤터기로 다 덮으시어 버렸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와 멀고 씻어주시네.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런 내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린 믿으면 돼요. 믿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라요. 예배 정신 봅시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피입니다. 다 양과 염소와 소의 전부 피를 다 잡아서 피를 단에 뿌리고 동서남북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다 뿌립니다. 뿌려서 이 피는 누구에게 보칩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갑니다. 번제 다 각을 뜨면 앞다리 때 각을 뜨고 불로 다 태웁니다. 내 것은 없어요.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 받으시옵소서. 날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란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태워 없습니다. 화목제, 속죄, 이거 화목제는 감사제, 속죄제, 우리 죄 때문에, 속건제는 내가 교회에 대한 범죄한 거, 잘못한 거, 속건제 아니고 성물이죠. 예수 피로써 이 피로써 내가 짐승의 피로써 이것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한꺼번에 몽땅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예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펴린 피가 내게 증거가 있을 때 그 피를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죄가 면제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찬양이 상달되고 모든 예배 생활이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배 드린 자가 살아서 움직이면 안 되지요. 내 자신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의식적이나마 장소에 보세요. 전부 살아있어요. 내가 어떻고 노래 자랑, 자기 목소리 자랑하죠. 찬양대. 뭐 간증으로 자기 자랑하지요. 춤으로서 뭡니까 율동하는 거 뭐라 그러죠. 몸 찬양으로 자랑하지요. 불에다가 자랑하지요. 자기 자신 사살하는데 무슨 번제가 됩니까? 이런 제사가 됩니까? 거기서. 예배는 내가 없는 겁니다. 오 주여 온전히 나를 받으시옵소서. 헌신입니다. 헌신.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고 주님만 영광 받는 그 예수 피를 가지고 참 나와야 주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피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죽음의 뜻이 뭡니까? 피를 흘린 거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다 피를 흘려요. 그야 연세가 많아가 그냥 다 몸이 쇠가 죽어도 피가 나와요. 죽은 다음에 벌써 피가 나와요. 그래서 코와 귀를 막지요. 그 가만 하룻밤 잡아도 피가 막 나와요. 피는 뭡니까? 그런 죄가 묻은 피지요. 그 피, 죄 묻은 피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여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러 갈 때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사병이도 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하룻밤에 그 피를 들이지 피를 들이 그 기도 응답되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옵니까? 기쁘고 즐겁게 너무 얼마나 죽지 않아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용기가 있고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안 기쁩니까? 안 그러면 다 죽는데 그 예배 정신입니다. 소재 가루를 빻습니다.
누구 가루를? 나를 빻아요. 나를 막 절구대 에바 뭐 10분인가 그래. 그래 얇게 우유가루 가진 내가 빻아서 주님 앞에 전병에 굽어서 안 드립니다. 그 소재입니다. 소재. 자기 여기 자기 자신 하기도 없어요. 한꺼번에 몽땅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가라. 하나님 뭐 봅니까? 네가 예수 피를 가져왔느냐? 네 자신을 가져왔느냐 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자랑이 뭐 필요합니까? 박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원래 저놈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엄청 많아요.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 껍데기를 딱 뒤집어 쓰고 왔는 거나 보이. 피 묻은 예수님을 뒤집어 쓰고 왔는 거래요. 피 묻은 가시 멸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예수님을 덮어 쓰고 왔는 거래요. 덤팽이로 예수님께 덮어씌우는 예수님 피가 앞에 왔는 거래요. 그래 용서하지. 네 죄를 용서하지. 네 찬양을 내가 받지. 네 기도를 받지. 네 예물을 받지. 그때 예물이 효과가 있는 거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네, 보세요. 피가 증거된다면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래 찬송가 이거요. 찬송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저 CM소인가 뭐 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이 찬송이 중요한 거래야. 한 장만 불러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찬송이 제대로 부른다면 우리 죄를 덤팽이로 쓴 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린 염소가 매매하고 가는 거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골고대 가서 죽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거기에 내 죄를 다 덤팽이로 안 씌웠습니다. 그래 우리는 뭐 감사가 나올 수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되는 거라요. 예배 핵심, 예배 정신, 예배 핵심입니다.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드릴 것.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호박을 드립니까? 헌금을 드립니까? 보물을 금을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피를 내가 이고 왔습니다. 내 죄를 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는데 하나님도 그거 보고 예수를 탁 덮어주고 하면 하나님 오케이. 네가 살인범이 됐든 뭐든 상관없이 예수 피를 딱 뒤집어서 가면 오케이. 천국 직행으로. 그래서 예수 피가 큰 증거되는 여러분 속에 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런 성경을 통해 계속 포토링하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꿀맛. 성경을 포토링 계속 하시다가 그 다음에 성경 읽어봤어요. 스키밍도 읽고 정독을 하실 때에 이런 구구절절이 내게 뼈와 살이 되고 영양소가 되고 모든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찬양이 상달되고 예배가 상달되는 참 성경은 이것만 뭐라 할까 정말 신비한 것이 매력 덩어리로 내게 다가오는 성경 아닙니까? 읽읍시다. 2023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읽읍시다. 읽으세요. 읽어서 큰 하나님의 쉽게 은혜가 넘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